온유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7월 첫째 주일입니다. 7월 한 달 온유하우스 예배로 은혜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6월 한 달도 온유하우스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갈망으로 오늘 7월 첫째 주에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와 감동과 확신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강한 은혜와 확신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
주에도 약한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푸르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항상 제가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도록 역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장 큰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도 이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 첫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달부터는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이 온유하우스에 있기를 또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도 사도행전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7월 달에는 사도행전 8장부터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예상으로는 14장까지 이어질 생각인데 이 부분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과 함께 온유하우스에서
사도행전 성경 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쓰기가 사도행전 묵상이 마치는 9월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이제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밀린 숙제를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방학만 되면은 숙제를 안 하다가 개학 전날 밀린 숙제를 해가셨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7월 달에 중간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까지 다 쓰신 분들은 7월 마지막 주에 우리 중간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지 않고 열심히 쓰시고 그 쓰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도 이 묵상을 할 때 함께 성경을 필사하면서 과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묵상합니다. 예전에는 주석책을 또 먼저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신앙 서적들을 참고하며 이 묵상을 준비했었는데 지금은 먼저 필사를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묵상하니까 성령의 새로운 은혜가 제 안에 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2달 가까이 계속 기도해 오신 우리 권사님이 또 지난주에 은혜로 스스를 또 마치고 또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빠른 이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함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면 항상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하는 이 강대상 쪽이 이제 에어컨이 없고 성도들 쪽에만 에어컨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해서 에어컨을 다시 설치할까 아니면 천장 에어컨을 설치할까 고민을 했는데 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서 이제 자리를 좀 위치를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온유하우스 여름 사역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비에 피해가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온유하우스가 오늘 첫 해에 크게 여기에 비가 와서 물이 좀 샌 적이 있고 그 후에는 한 번도 이제 센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올 여름도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장마 기간에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면서 여름만 되면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하우스가 처음에 우리 가정집과 함께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사택을 얻어서 이곳을 온전히 예배실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 안쪽을 강대상으로 만들고 바깥쪽을 이제 성도들이 앉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그동안 거실에만 쪽에만 설치가 돼 있어서 제가 설교하는 강대상 쪽은 덥고 성도들은 또 추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가운데 또 연약하신 분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이 있어서 에어컨 바람이 좋지 않아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설교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일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고 성전 안에서만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고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또 사마리아와 이방 땅까지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자는 것이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한 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여름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강대상을 뒤로 한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제 고정관념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강대상은 한쪽에만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이 강대상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 큰 일을 범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워도 땀을 흘리면서 끝끝내 예배드리고 성도들은 추워서 이제 벌벌 이제 옷을 껴입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었죠. 그런데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이것도 내 고정관념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주중에 기도하면서 또 돕는 분들과 함께 또 강대상 위치를 옮겨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이 과정에서 제가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먼저는 아직도 내가 내 고정관념에 많이 잡혀있구나. 예배는 이래야 되는구나. 강대상은 이래야 되는구나. 신앙은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 안에 고정된 생각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 고정관념을 깨트려 갈 때 성령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이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내 영적 분별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또 성령의 은혜에 바꿔야 하는가. 또 무엇을 고집해야 되고 어떤 것은 고집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 분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에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집하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성전, 건물, 또 율법, 복음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면서 복음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고정관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인간적인 고집인지 아니면 신앙을 위해서 내가 지키려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변화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지 아니면 내 신앙을 포기하는 건지 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것 지켜야 할 것과 바꾸어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도들, 제자들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택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도들, 제자들까지 이것들을 깨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과정.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것이 당연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당시의 제자들과 또 사도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충격입니다. 매 순간 이것을 깨트리고 나갈 때 그 안에 얼마나 큰 갈등과 몸부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도 사실은 유대인들입니다. 평생 율법을 들었고 평생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새로운 은혜로 이것을 깨트리며 나갈 때 그 안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 순종하면서 나갈 때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성령이 역사하며 복음이 로마 땅에 이방 땅에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과정이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유하우스 예배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을 읽었습니다. 7월이 시작되면서 딱 사도행전 8장이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 7월 1일부터 사도행전 8장이 딱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8장을 시작으로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배경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또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맞은편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성령이 임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막 기도하고 방언을 받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예루살렘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부의 명령이 실현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은혜롭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강한 핍박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 온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이방 땅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 목회자들이 이제 1년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몇 명 전도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다. 3년 안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5년 안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 몇 년 플랜들을 다 세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계획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부흥됐으니까 예루살렘에 교회도 짓고 또 이제 구역도 조직하고 또 더 이제 배가 전도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서만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계획을 다 깨트려 가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에 스데반을 순교를 통해 핍박이 있을 때 빌립은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직접적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발도 딛기를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깨달은 것은 빌립이 유대인들을 피하다가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갔구나. 이것이 이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연락을 하겠죠. 회담을 통해서 다 연락을 하겠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왔다. 그러면 또 예루살렘에 와서 그 사람을 잡으러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유대인들을 피하다가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마리아 땅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빌립이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그 도망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 땅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행했던 그 기적과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도망갔는데 한두 명이라도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측한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이 온유하우스에서 와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온유하우스에 왔을 때는 처음에 가정집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을 세우기가 조금 민망하다. 그래서 1, 2년 정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고 부흥되면 이제 교회 이름도 세우고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예배했을 때 마침 또 이제 아는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해서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또 교회 간판과 또 십자가를 세우는데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교회 이름까지 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기다리고 2달 기다리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에게 연락이 끊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도 또한 성령님의 역사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러면 우리 물질을 들여서 뭐 교회 이름을 세우고 간판을 세우면 되지 뭘 기다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막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실을 새롭게 옮기길 원하시나 또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예배 자리를 또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거의 계약까지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통해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유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예배하는데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매 순간 무언가가 조금 꺼리낍니다. 왜냐면 항상 교회 이름으로 교회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불리다가 이제 동료 목사님이나 친척들 만나면 요즘 어떻게 목회하십니까 하면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기가 참 이 상대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나조차도 말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이름은 없습니까? 노회는 가입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도 제가 참 어렵고 그러면 얼른 어떻게 되지 교회 이름을 세워야 된다. 항상 제 안에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또 어느 순간에 내려놓고 이렇게 예배할 때 이곳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묵상을 이어갈 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을 세우시고 새로운 예배실을 허락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을 달마다 민감하게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가졌던 생각들을 깨트리면서 그 생각 밖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온유하우스 예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정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생각을 깨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따라갈 때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할 텐데 그 사도행전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사도들이 유대 밖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얼마나 자기 생각을 깨트려야 될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얼마나 자기 생각을 깨트려야 될까요? 또 사도 바울이 그동안 지켰던 율법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또 얼마나 자기 생각을 깨트려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방향을 바꿔서 성령의 인도대로 마게도니아로 갈 때는 또 얼마나 자기 생각을 깨트려야 될까요? 이것은 사도행전은 매 순간
자기의 생각을 깨트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살았던 초대교회 시절도 자기 생각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날 때부터 율법을 듣고 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려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성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이성주의가 무엇일까요? 이성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런 원인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논리적인 사고죠. 어떤 결과가 있으면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 추론해 보니까 이런 원인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는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했으면 바로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이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을 또한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죠. 합리적인 사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계산입니다. 합리주의라는 것은 수학적인 생각입니다. 수로 다 계산하는 거죠. 통계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 이것을 내는 것이 바로 이제 합리주의 사고죠. 유럽에서 근대의 어떤 사고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이런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동양도 한국도 와서 현대는 저도 이런 이성적인 사고, 합리주의적 사고를 합니다. 조금 어렵죠. 제가 하는 내용이. 그런데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가장 쉽게 이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압축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AI입니다. AI가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어떤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의 어떤 총체적인 산물이 AI입니다. 컴퓨터가 그런 거죠.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컴퓨터의 사고방식이고 이것이 종합된 것이 이제 AI입니다. 그래서 AI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분석이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선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AI가 더 발전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잘 나오는 추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로 무언가를 검색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될 가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편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너무나 사실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점점 이 AI에게 생각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면 바로 이런 결과가 오겠구나. 내 스스로 그 고정관념에 이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지만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톰 크루즈가 주연한 거죠. 이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미래에는 이제 사람들의 그 모든 행동 패턴을 분석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날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고 또 이런 환경에 처해 있고 그러면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리포트를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반드시 살인을 할 거다. 그리고 나서 살인도 안 했는데 살인죄로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살인을 할 거니까요. 도둑질을 안 했어도 이 사람은 도둑질 할 확률이 거의 100%니까 잡아갑니다. 그래서 미래 감옥에 가보면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살인죄로 잡혀가 있고 또 강도질을 안 한 사람이 강도죄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뭐냐면 거기에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외가 사회적으로 알리면 이런 사법적인 시스템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숨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영화의 핵심 내용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제 미래 사회가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이 다 데이터화됩니다. 지금 흔히 미국에서 말하는 빅테크라는 기업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글, 또 페이스북, 인스타 다 지금 무엇을 하냐면 우리들의 지금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후만 되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미리 정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스스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우리 스스로도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다 데이터를 모아서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어. 저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해도 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확률이 거의 99%야. 저 사람한테 전해야 돼.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부흥될 것 같아. 다 데이터를 모아서 그런 데이터적인 목회, 전도, 신앙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서 역사합니까? 컴퓨터가 성령님을 대처하겠죠. 데이터가 성령님의 역사를 대처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벌써 우리 마음에 이런 사고방식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 나는 이렇게밖에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런 쪽으로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 나는 저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에게는 복음 전할 수 없어. 난 이만큼밖에 헌신할 수 없어. 나는 이 범위를 넘어가서 봉사할 수 없어. 나는 여기 넘어가서 예배할 수 없어.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하고 스스로를 한계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깨어져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삶에 내 생각과 관념들이 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온유하우스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묵상으로 끝내지 말고 그 묵상을 통해 매 순간 내 생각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생겼던 고정관념들, 나의 그 고집들, 관념들, 그것들을 깨트려가면서 성령의 새로운 인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에 새로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생각과 계획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 성령의 은혜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은혜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것, 성령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사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는 하나님 내 생각을 깨뜨리길 원합니다. 내 고정관념들 깨뜨리길 원합니다. 내가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가두어 두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깨뜨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붙들고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 나도 모르게 내가 고집하고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신앙의 고집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의 고정된 생각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 그것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할 때 내가 그 음성을 거부한 적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여 주셔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가 깨뜨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깨뜨려야 될 나의 생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갇혀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한계에 갇혀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드리지 못하고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들이 깨어지는 시대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로 이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이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고집이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계획이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방식이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의 역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내 무감한 신앙의 틀 안에 갇혀있지 않고 새롭게 나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주셔서 무뎌진 내 심령을 깨워주셔서 주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뛰어가기로 합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주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번 수술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제 치유하시고 또 이제 완벽하게 고쳐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육신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예수님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제자들과 사도들이 매 순간 자신의 생각들과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며 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해 갔습니다. 주님, 내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고집하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고정된 신앙의 생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한계에 지으며 나는 이것들을 할 수 없다고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날마다 이것들을 깨트려 새롭게 내 삶을 인도해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그 사역에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성령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주일 새벽마다 이 온유하우스 예배를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또 절기에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삶에 항상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는 축복에 대한 수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가정의 경제적인 삶, 자녀들의 경제적인 삶, 또 모든 손자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항상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달 첫째 주에 작정하고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 은혜 주시고 멀리서도 잊지 않고 이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할 때 권사님의 심령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의 가정, 자녀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며 11조를 드리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항상 그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군대에 가 있는 자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훈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또 수술의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연약한 가정의 부분들 또 다른 상황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형제의 또 은혜롭게 수술을 마친 것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항상 형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온유하우스에서 오늘 예배하며 또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터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규칙적이지 않은 그 일 가운데 건강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영혼들 대할 때 하나님 지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방에서 내려가 일하는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하는 사랑하는 남편 집사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로운 직장에서 그 모든 일의 과정을 함께 하시고 또 자녀들의 삶도 함께 하시고 이제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들을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한 주간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며 기도하고 섬긴 영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 생각을 깨뜨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